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기능이 약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퇴행되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노안이 오기도 하고 또 저같이 안경을 쓰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렌즈를 교체해 주곤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간혹 안경을 두고 차량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눈이 개운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거울에 제 모습을 보면 안경을 집에다 두고 온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저야 안경을 다시 찾아서 끼면 시력이 또 시선이 보여지지만 각막 자체가 손상된 사람은 그 각막을 기증받거나 그리고 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시력을 되찾을 수가 없을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하고 또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깨닫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무게의 단위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폐의 단위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았더니 거의 6천 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6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위는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기도 하고 당시 로마 군인의 하루의 생활비가 되기도 하는 단어가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는 곡물로 임금을 대신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또 하루의 품삯이 작게는 업무에 따라서 쉽게 생각한다면 25,000원에서 거의 한 10만 원 정도가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으로 하면 4분의 1 데나리온 아니면 1 데나리온이 하루의 임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천을 곱하면 10만 원만 잡아도 6억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각각 30억 그리고 또 12억, 6억이라고 그렇게 계산하기 쉽게 산출만 해도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사람이 있었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할 그리고 또 내놓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주인의 성향이 어떤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를 맡겼느냐 보다는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엇을 했느냐에 주인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력을 잃어가면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시력을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당시 고린도 도시는 헬라 철학과 지혜가 넘쳐나는 그야말로 지성의 최극치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도 아테네에서 그가 설교할 때 그 지리적이고 그리고 또 문화적이고 그리고 또 철학적인 그 토양에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변론과 선포를 했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또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인정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념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바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설교와 논증이 탁월하다고 여길 정도였지만 몇 명이 회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의 그 실수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설교를 한 것을 두고 그는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차 마음을 다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에서의 그런 은행과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논증이나 그리고 모든 문맥에 있어서 형이상학적이고 형이하학적인 그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움,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이 휴페로케라고 하는 말은 절대 어떤 세상의 논증을 앞세우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그 실수가 다시 재현되지 아니하도록 그는 늘 주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는 정보를 채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배웠던 그리고 또 제가 연구했던 그런 학문적이나 문학적인 부분을 서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정한다라고 하는 이 크리노라고 하는 이 발음, 이 언어는 바로 법적 용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판결했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속에서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실 그대로 바로 판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리고 또 검사가 또 경찰이 변호사가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의뢰자들을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하거나 왜곡하거나 또 잘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법치가 무너져 버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법이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목격자나 증언을 하는 경우에 위증죄를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로 증명되거나 설득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그는 작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건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복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섬기고 모시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이어져 가는 그 점철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다라고 하는 이 에이데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인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요즘은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거치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매립형으로 하거나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요즘은 모바일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장착하면 그리고 앱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위치를 제일 먼저 찾아주는 것이 GPS입니다. 그 GPS가 없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GPS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위치 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디로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의 그 연결고리들을 끊어갈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젖어들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우선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부터 점점 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연약함, 이 약함이라고 하는 이 아스데니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질병에 감염되면 오랫동안 몸살을 앓게 됩니다. 수술을 해도 낫지 않는 분도 있고 수술을 해도 그 이후에 후유증을 겪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이 약함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에 탁월했던 이 바울 사도조차도 그는 자신은 연약한 존재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학문에서 또 학파에서 공부했던 그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무엇 하나 세상적인 가문, 세상적인 어떤 환경 그런 것을 따져볼 때 그는 어쩌면 요즘 이야기하는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준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될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연약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또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노래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어떤 한 시골에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불투만의 신학에 대해서 물투만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르트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예비를 마치고 난 후에 노 권사님이 다가오시더니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언제 저희 집에 한번 신방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노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만두가 드시고 싶으면 강대상에서 몰트만을 이야기하겠냐고. 그래서 아마 물만두로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 목사님이 내가 설교에 다시는 신학자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그런 모든 연구나 또 말씀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숱한 삶의 세월들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차후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가는 자들이 누구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복음에서부터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텔라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가 완벽한 존재이겠습니까? 일전에 어떤 한 연예인의 그 미모를 보고 정말 컴퓨터 미인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작가신 이순재 선생님이 많은 후배 배우들이 와서 선생님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저는 계속 연습할 뿐이고 계속 훈련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고 또 완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전합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숙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텔라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이 결코 어리석거나 헛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든 것들 안에 감추어진 그리고 또 담겨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거나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적인 어떤 판도라 상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무엇이 잘못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만족에 있으면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고 또 무엇이 고쳐야 할 점인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고 완악함은 우리가 그걸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시력은 읽지를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습되어져 가고 또 배워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또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 되시는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바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간다고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이 말씀 위에 믿음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부활의 생명력을 믿음으로 삼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단순히 선동자로 바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로 또 여호와를 망령이 일컫는 자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로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십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90도로 교차되는 두 개의 바늘땀들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뜬다고 해서 그걸 아마 십자가로 이렇게 십자수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수를 떠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 뛰다가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게 어떤 문양인지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이 그냥 엉켜져 있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신이 수를 놓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안에 십자수 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세상의 가치와 판단이나 철학적인 논쟁이나 변론으로 알려고 하면 마치 십자수를 뒤집어 놓은 것하고 같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할 때에는 바로 그 엉클어진 십자수가 아니라 바로 정돈되고 그리고 또 명확하게 보여지는 문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가사 중에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들을 때면 가슴이 계속해서 울컥해집니다. 선배 목사님의 은퇴식에서 원로 임직에서 원로 목사로 물러나실 때 그 자녀들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알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제 볼에 뺨에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일과 사역을 겸하고 있는 요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찬양을 틀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가사처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을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계속 해야 할 것인데 라고 그렇게 마음을 되잡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무너지는 삶의 이 연약함 속에서 이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다가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지치거나 포기해버렸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덮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덮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모든 일들에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에르나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에르나오라고 하는 것은 깊이 파헤쳐서 철저히 조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특검이 몇 개의 특검이 가동되고 그리고 그 특검이 밝혀낸 것이 너무 미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특검에 대해서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낱낱이 파헤치고 철저히 조사하시고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이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성공하는 것이 가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만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내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고 그리고 또 그 꿈의 뜻을 이야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젊은 다니엘은 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바벨론의 모든 어떤 점치는 자들, 박수들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 미천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지 않아도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알려주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토프뉴마 토 코스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의 정신과 가치를 채워감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서로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분명히 모든 것을 대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또 자유주의는 항상 대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과 선은 항상 대치하게 되어 있고 불법과 편법과 이런 것과 공의와 정직은 분명히 바로 대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도 사악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도 그것이 공정이며 그것이 정의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로 둔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 야, 저 사람 참 신령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악한 영, 또 마귀와 사탄의 영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 바로 성령님,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함께 살아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신령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자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전 개역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의 지배함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6절 마지막 절에 한 가지를 더 간절히 권면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사도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에 사로잡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누스라고 할 때는 지혜와 생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투성이 있고 죄투성이인 인생에게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대립되어져 가고 또 분리되어져 가고 또 나누어져 가는 것을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잔소리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그 앞절에 있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력이 훼손되면 우리는 수술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믿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각을 품고 뜻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인도함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포기해버렸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망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